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시편 64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악인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악한 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을 1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온갖 그 괴로움과 아픔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네,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런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의 탄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말과 위협과 협박으로 다윗을 두려움에 몰고 가는지, 그래서 생명이 위기를 맞고 또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 보세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조용히 비밀리에 숨어서, 그죠? 그들이 그 비밀리에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데, 그들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해서 나를 감추어 주세요. 그러니까 소동을 벌이는 거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말들을 막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나아가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숨을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뭐 그것을 대항하여서 버텨낼 길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온갖 공격들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뒤에서는 모의를 하고요, 앞에서는 사람을 선동하고요. 그래서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사람을 세워놓고 온갖 말들로 희알날 하면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게 되죠. 그 악한 자들의 행위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아예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블레셋과 같은 적들이라면 가서 싸움이라도 할 텐데, 이것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그 친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만큼 강력하게 다윗을 위협으로 몰고 가는지 보세요. 3절에 그들이 칼날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를 칼날처럼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화살을 쏘는다는 거예요. 야, 이 둘 다 표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혀가 무서운 줄은 알겠는데 칼을 갈듯이 혀를 연마한다. 독해도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칼을 갈듯이 연마한 입에서, 혀에서는 얼마나 독한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화살같이 독한 말. 여기는 독이 그 안에 묻어있는 독화살을 팍 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을 때 그 쓰라린 아픔들이 얼마나 심한가. 칼로 난도질 당하고 화살로 맞아서 그 충격받는 그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말로 인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들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를 쏘는 그런 그 아주 독한 그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그것도 몰래 숨어서, 그리고 갑자기 쏘고, 예, 무방비한 상태에서 공격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나 미안한 감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고, 예, 뒤에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선동해서 칼을 갈고 그리고 활을 겨누어서 쏘아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비밀리 이렇게 하는 일들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악한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악한 모의를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를 공격할까? 막 이런 것들만 막 뒤에서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들의 악함이 그러면서 누가 보겠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우리만 입 다물면 함구하면 모든 것은 퍼펙트해 완벽하지. 저 한 사람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야. 다인만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세상에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한다. 하나님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묘한 생각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말들로 사람들의 말을 막 선동해가지고 결국 프레임을 짜가지고 다윗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렇죠. 대안은 여기에 있다. 내 스스로는 두려워서 힘들어서 불안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쏘는 그 화살의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화살로 그들을 쏘으리라.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할렐루야. 공격하시는 분이 역공, 하나님의 역공입니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적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려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아이고, 저들이 저렇게 까불다가 망했구나. 저렇게 의인을 괴롭히다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덫에 걸려서 자기들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더니 결국은 당했다. 하나님의 보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오. 악한 자들의 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들을 공격하시는 분명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당연하죠. 의인은 위기 가운데 있어서 힘드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공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뒤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악한 꾀를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피해자이지만 늘 언제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피해를 입고 힘들고 두려울수록 오로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들이 화를 쏘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화를 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 불의와 폭력 앞에 상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공해 주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모의하고 또 그것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의인들의 일들을 막아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또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의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내기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움마저도 가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친히 그들을 공격해 주시고 그들을 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임하여 주셔서 오직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